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에베소서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에 특별한 주일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그래서 어린이는 아니지만 우리 중학생 대표로 방금 전에 여러분 놀라셨죠? 김여민 학생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비 청년부 꿈나무 자격으로 청년부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 인도를 해준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저에게 이런 거 시켰으면, 제가 중학생인데 이런 거 시켰으면 도망쳤을 텐데 일단 용기도 내줬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감사와 환영의 박수 한번 우리 여민 학생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또 오늘 설교는 제가 5월 5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나눴던 설교예요. 그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로 이제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고등학생들을 또 타겟으로, 또 예비 청년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는데, 설교 끝났는데 또 그때 참석했던 청년 몇몇이 저에게 굉장히 힘을 주고 응원해주고 막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청년들에게도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 청년부와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제목인데요,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좀 바라보시고요, 안부도 물어보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진지하게 질문해 주시고 진지하게 답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이런 질문 잘 안 받죠, 여러분. 청년이지만 나이가 약간 청년부 윗세대로 올라갈수록 이런 질문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슨 인생의 목적입니까?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살죠. 이런 마음 때문에 부담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한 작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생의 목적, 자기가 생각할 땐 배움이다. 배우는 것이다. 한 존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세상을 알아가고 그렇게 한 평생을 보내는 과정이 배움이 아니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저는 이 대답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배움이라는 걸 전 바꿔 말하면 성장이라고 이해가 됐어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목적은 성장하는 것 아닐까.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일 때, 정확히 말하면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시점, 그 겨울방학에 제 인생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였어요. 비장하게 진짜 죽는 거였습니다. 그때 고등부 학생한테도, 제 학생들에게도 질문했었는데, 여민 학생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꿈이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였거든요. 멋있어요? 이상해요? 안 들려요. 엄지척을 해줬습니다. 멋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보통 저런 학생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는 거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게 막 좋아 보인다고.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당시 저는 진지했고 나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교회에서 그렇게 외치고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이고 내 인생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인간인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고상한 일이 없지 않을까. 사춘기인 시절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라면 예수를 위해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을 위해 죽은 나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넘어가는 이 시기 이후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한참을 진지하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방법을 찾고 준비했어요. 대학교, 군대 이후까지. 그렇게 시간이 한참을 흘렀고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제가 성장했습니다. 성장하고 나니까 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 죽는 것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점점 깨닫게 됐어요. 전 정말 고백해요. 어쩌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나? 훨씬 더 고상하고 숭고한 일이 아닌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하니까.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간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존재의 변화와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점점 깨닫게 됐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건 바로 존재의 변화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의 목적은 작지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래요.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래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지합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되라는 건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래? 어떻게 완전해지래?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또 다른 성경으로 같은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도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처럼 완전해지십시오의 다른 말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확 와닿진 않아요. 하나님 본받는 게 뭐지? 죽은 자 살려내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가? 정말 내 욕심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는 건가? 이해도 안 되고 와닿지 않고 여전히 어렵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 한번 거듭나서 죄인에서 의인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공동번역으로 9절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세상의 속삭임이 있잖아요. 넌 안 돼. 너가 뭘 해서 되겠니? 넌 다짐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했던 게 도대체 몇 번째야? 여전히 넌 똑같잖아. 늘 제자리잖아. 이 속삭임. 넌 낡았고 넌 옛사람이야. 넌 너의 옷을 벗지 못해. 이 소리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옛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고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지인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집요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런 분 별로 없겠지만 의사, 판사, 검사, 사업가, 부자,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이 중에 좀 신앙이 있다는 분,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목사님, 제 목적은 목사 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생각 가지신 분들 빨리 포기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혹 이 중에 누군가 전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빨리 정신 차리시고 다시 숙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무엇 하는 것, 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어떠한 doing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being이에요. 존재의 변화. 완전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라고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어린이라면 어린이부터 점점점 자라야 돼요. 여민 학생은 더 자라야죠. 청년부가 되고 더 어른이 되고, 시간과 성숙의 시간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또 한번 바라보시고요,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세요.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날마다 새로워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결국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한 좋은 모델로 성경이 제시하는 정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 성장이라는 게 뭔지, 존재의 변화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커지셨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관계 안에서 커지셨어요. 변화되셨어요. 예수님도 시간 안에서 균형을 이뤄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시간이 필요하셨기에 우리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존재의 변화에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시간을 두고 어떤 존재로 변화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죠?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됐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겁니다. 시간을 잘 통과해서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균형을 잡아갈 때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주변을 보세요. 서로를 좀 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빨리 봐주세요. 정말 이 사람은 사랑스럽지, 그렇게 보여요?
이 남자가 여자 볼 때 사랑스럽다 이런 거 말고요. 지금 그런 음흉한 눈빛으로 사랑스러움을 논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게 아니고 옆에 사람 볼 때 야, 이 사람 정말 시간 잘 통과했다. 이 사람 뭔가 영글었어. 이 사람은 매력 있네. 이 사람은 사랑스러워. 그런 고백이 나오냐고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시간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해요. 역으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애 어른이 되거나 어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애 어른이 뭐예요? 어린이처럼 마구 누리고 고집도 부리고 사회로부터 보호도 받고 부모와 공동체로부터 보살핌 받으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볼 수 있는 것,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애어른이 뭡니까?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기의 고집을 꺾어버려야 하는 것. 주변의 상황이 무거워서 경제적이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 빨리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자라지 못한 거예요. 또 반대로 어른 아이는 뭡니까? 이미 시간을 통과해서 숫자의 나이로는 어른인데 성숙해야 하는데 여전히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 베푸는 거 인색하고 어린아이처럼 내 거 뺏길까 봐 조바심 내고 누가 다가오면 내 거 가져가는 거 아니야? 경계하는 사람, 어른이지만 아이인 거죠. 이처럼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시간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상태, 자기 중심성에 매여 있는 것, 그건 사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른이나 우리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시간을 통과해서 균형을 이루고 사랑스러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팀 있잖아요. 마커스. 또 너무 제 세대인가요? 마커스 유명하잖아요. 마커스 뜻이 뭐예요? 흔적을 지닌 존재, 흔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흔적입니까? 시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한 그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 흔적이 남았을 때 여러분이 마커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시간을 지닌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방향, 그리고 평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예수님을 닮아 존재가 변화할 수 있는 성장의 길을 제시해 줘요.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이 뭐고 인간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뭔지를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성장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성장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하심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런 변화가 성장의 목표예요. 성장의 내용은 뭡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믿음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말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균형. 이렇게 균형을 이룬 존재가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까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건 뭐냐면요, 공동체예요. 너무 흔한 말, 너무 이제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교회가 필요합니다. 더 바꿔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누가 필요하냐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친구. 여러분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인생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서로 질문해 줘야 돼요. 너 왜 이렇게 안 변해? 너 왜 이렇게 안 자라? 이런 날카로운 말도 해주고, 뼈 아픈 말도 해주고, 너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 너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넌 왜 또 달라? 서로 점검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친구, 시간을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친구 공동체, 교회가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친구를 획득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이 친구와 함께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시편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함께 친구와 더불어서 신앙한다는 것, 존재가 변화해 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없으면 백날 첫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앉아 있어도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질문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다른 버전 새 번역으로 방금 읽은 시편 42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좀 이입하셔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같이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갈망함, 헐떡임을 친구와 함께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헐떡일 수 있는 친구 주변에 없다면 꼭 만드시면 좋겠고요. 없어도 조금은 위안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오랜 시간 먼저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헐떡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오래된 성경의 스승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교회죠. 교회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들, 그 역사와 전통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냥 교양이 아닙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갈 때, 그 시간의 축적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도 또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을 축적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우리 뒤에 올 또 다른 우리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성장의 토대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 청년부인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민 학생이 청년부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이 신앙의 시간을 잘 누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내기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아직 갈망하지 못하는 이들이 왔을 때 우리의 갈망을 전수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장하고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한 첫 번째 변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통한 첫 번째 변화가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의롭게 바꾸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았던 우리가 그저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적인 선고를 받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너의 옛날 행실, 너의 지금의 연약함 상관없어. 너는 의로워. 이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는 선포요 선물입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기에 이 은혜는 신비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설명이 불가능한 존재의 변화가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믿음을 통한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믿음을 통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신비가 없이 여러분이 민낯으로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로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의 죄된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기에 우리에게 평화는 없습니다. 죽음과 저주만 있는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존재의 변화는 평화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통한 변화, 마지막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믿음을 통한 세 번째 변화는요,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준 평가와 세상이 우리를 길들여 놓은 그 시선,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 그래서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맞을 때는 기쁘고 만족스럽고 뿌듯하고 좀 교만해지고, 아, 나 잘났지, 나 이 정도 테스트 통과했지, 나 이 시험 통과했어. 그게 나라는 존재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감정과 느낌 속에 살아가는 건 믿음에 근거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그 기준 쫓아다니고 혹은 그 기준에 쫓기면서 허기지고 허망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은혜로 의로워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감정과 느낌에 지배받지 말고 너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믿고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존재도 변화해 가셨어요. 점차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초라하고 별거 없는 내 삶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반드시 마침내 변화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은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내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 초라한 삶도 담겨 있기 때문에
내 초라함은 아름다움이 된다.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의 시선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이 우리의 외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것,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믿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원리이자 능력인 믿음, 이 믿음은요 믿음으로만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믿음은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되고 연결될 때 믿음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믿음을 뭐라고 말해줍니까? 믿음에는 행위가 따른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고백으로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삶의 행위가 따라온다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사랑인 거죠. 믿는 자는요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준이를 낳은 건 아니지만 이준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저 역시 사랑은 그냥 좋은 거, 예쁜 거, 아름다운 거, 설레이는 거, 뜨거운 것, 흥분되는 것, 연애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 과정을 지나니까 사랑은 분명해져요. 사랑은 수고로움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고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수고를 필요로 하고 상대방으로 인한 고난과 번거로움,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일시적으로 한순간에만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믿어야 되고 평생 사랑하고 수고해야 돼요. 이 과정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평생에 걸친 시간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평생을 통과하면 정말 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나의 이 불안함에 소망이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바꾸신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진짜 마지막 말씀, 성경 한 곳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껏 성경을 인용해서 인생의 존재, 인생의 목적, 존재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 필요하다,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변화의 조건들, 변화의 요인들을 다 알려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적되어야 해요. 성경을 통해 기독교의 역사, 우리보다 앞선 오랜 벗들의 이야기들을 누적해야 된다고요. 이것 없이 그냥 믿으면 거듭나고 믿으면 의로워지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선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바라봤고, 전에는 이렇게 세상을 해석했고, 전에는 나와 타인과 세계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알았다면 성경을 기준으로 내 시선이, 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면 선택이 달라지죠.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시선과 내 태도, 내 선택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변화된 행동을 하는 나는 시간이 더 누적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인성과 인품과 인격이 바뀌어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생산과 소비, 투자와 지출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한 삶에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나만 잘 되고 나만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 세계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에 펼쳐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음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투표하고,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다른 발언을 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 균형 잡힌 존재, 성숙한 인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경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좋은 친구들을, 벗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존재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이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 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오실 때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가 있으실 텐데 그 기도 제목 카드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인생의 존재의 변화라는 목적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중보도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 카드 없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우리 임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보이고 사랑의 수고를 감내하며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져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